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은요 12절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 때문에 좀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 분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따금씩 있는데,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 85살 때에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께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갈렙은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갈렙을 소개할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4절에서도 보면은 또 한 번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갈렙에 대해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가나안에 토착해서 살고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갈렙이 이집트에 무엇 때문에 내려가서 그곳에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왔었는데, 여러분 독특하게도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해가 지내서 가나안 땅으로 12 정탐꾼 보낼 때에 그때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1년 만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4장 6절을 보면 바로 그 앞에 있는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줄 때에 그때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살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올 때, 그때 또다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갈렙을 자신들의 대표로 내세워서 분배하고 또 분배받을 땅을 요청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좀 놀랍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방인 출신이 가나안 정탐꾼 보낼 때도 대표였고, 또 유다 지파들이 자기들이 살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또 여전히 45년이 지난 세월이 45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갈렙을 자신들의 대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특별하죠.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뭐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갈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8절 앞부분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과 다른 형제들이 했던 것을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사건을 두고 갈렙이 이 둘을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무슨 사건을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이어서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뭘 하겠다 했습니까?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 두 말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8절에서 갈렙이 말하고 있는 자기는 충성했지만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하는 요거는 바로 12 정탐꾼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민수기 13장 22절 이하에서 33절까지 이어지는 메시지에 보면은요, 이 10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곳에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뚜기 잘 알지 않습니까? 메뚜기, 우리
새끼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의 굵기는 이거 반도 안 되죠. 그게 메뚜기인데 이 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올라가기만 하면 전부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한 바람에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처자식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 죽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이런 것들 깡그리 다 무시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갈렙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열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이 갈렙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간이 콩알만해져서 우리는 이 일 앞에서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마음 말고요. 갈렙처럼 아니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을 성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45년이 지나고 나서 85살이 되었을 때에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갈렙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 대한 갈렙의 관점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중간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했죠.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내가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9절에서 갈렙이 했던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85살이 된 이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은 여전히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40살에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두고 갈렙은 그들은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85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보다 더 건강하고 신체가 장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갈렙에게 밥에 지나지 않았던 걸까요?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과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난 다음에 14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도 볼까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기에 앞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예요. 이거 40살 때도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나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85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갈렙에게 밥에 지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저는 중국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북경을 여행을 갔었는데 며칠 쭉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마지막 날이 거의 다 됐을 때에 용경협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용경읍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주 큰 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댐을 쌓아서 물을 가두어 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 협곡을 따라 들어가면서 구경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한 5분쯤 배를 타고 이동해 들어가는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것 보세요, 저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뭔가에서 쳐다보니까 저 산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이쪽 산 꼭대기, 저쪽 산 꼭대기 양쪽에 외주를 쳐놔놓고 중국 사람, 당연히 중국 사람이죠. 한 사람이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외주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너무 높아서 밑에 물이 가득 고여 있긴 하지만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저 정도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면이 더 놀라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외발 자전거를 외줄에 올리더니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간이 그냥 내려앉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요, 이런 말씀 하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두발 자전거도 못 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두발 자전거가 아니고 외발 자전거를 저기 올려놓고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광경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줄을 2개를 뚝 달아내려서 그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여자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저기 앉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나무를 가지고 외주를 타는 사람이나 외발 자전거를 타고 외주를 타는 사람은 자기 실력, 내가 이쪽 줄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실력, 자기 실력을 아니까 외주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네에 앉아있는 저 여자분은 무슨 생각으로 저기 앉아있을까요? 그 여자분하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버지와 딸인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네에 앉아있는 저 여자분은 외발 자전거를 타는 저 사람이 안전하게 이 줄에서 저 줄 끝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감과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못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하루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집에 오는데 저는 학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학교 아파트 바로 앞에 조그만 놀이터가 있었는데 그 놀이터에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가면은 구름다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멍키바라고 불리는, 화면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저게 멍키바입니다. 저기에 아이가 저 위에 하나 올라가 있고 막 울고 있고요. 밑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웅성거리면서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글쎄 저기 위에 그 당시에 3살밖에 안 됐던 저희 아이가 저기에 어떻게 올라갔는지 올라가 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아저씨 한 사람이 키가 한 190은 돼 보이는 손을 쭉 뻗으니까 멍키바 저 사이로 쭉 지나가는데 이 아저씨가 저희 아이 보고 야야 이리 와, hey come down, I'll help you 이러는데 저희 아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얘가 왜 이러나 이러면서 왜 여기 올라갔지 별 생각도 하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제 아이에게 집에 이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이리 와 아빠가 한테 이리 와 하면서 손을 쭉 뻗으니까 저를 한번 확인하고는 눈물을 한번 닦고 그리고는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안 뛰어내릴 줄 알았거든요. 제 키는 170.5에서 171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검진 가서 간호사분의 컨디션이 좋으면 171이고 컨디션이 좀 나쁘면은 170.5가 되고 뭐 이래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적당하게 구슬러서 키 큰 백인 아저씨 손 붙잡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유도하려고 했는데 뛰어내린 거예요. 왜 뛰어내렸겠습니까? 제가 그 백인 아저씨보다 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덩치가 더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저를 보는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줄 거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어서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밥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존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밥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40살 때 잠깐 가지고 있다가 버렸던 것이 아니라 85살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과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렙은 또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갈렙을 좀 특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유대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꾼 보낼 때도 이방인인 갈렙을 대표로 내보냈고, 또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도 역시 이방인인 이 갈렙을 앞세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생각하면 유다지파 사람들은 좀 바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들 가운데도 사람이 많을 텐데 왜 이방인 출신, 그것도 자기들에게 온 지 1년밖에 안 된 이런 사람을 리더와 대표로 세울까,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지파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뭘까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임기응변에 능해가지고 막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지혜일까요? 예, 그것도 지혜에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진정한 지혜는요, 나 혼자 하기보다 함께하는 것.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어려운 것들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도움을 이끌어낼 줄도 알고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나갈 줄 아는, 이게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 정복을 하지 못한 일부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12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남아있는 땅들을 누군가가 정복해 나가야 되겠는데 12지파 중에서 누가 앞장서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지파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도 유다지파가 바로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싸우러 갈 때 함께 갈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즈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를 카운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를 해놨는데, 저기 보십시오. 유다지파는 76,500명입니다. 시몬지파 사람들 몇 명입니까? 바로 위에 보십시오. 22,200명입니다. 인구가 유다지파하고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유다지파만큼은 아니지만 저기 보시면 이사갈 지파라든지 다한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 6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함께 싸우러 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보라서 이랬을까요? 바보라서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 비록 시몬 지파 사람들이 숫자가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적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러 가는 것보다 함께 싸우러 가는 것이 훨씬 더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시몬 지파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들에게 나중에 싸울 때 우리가 따라가 줄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군집 생활하는 곤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하면 개미라든지 아니면 꿀벌 같은 것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꿀벌과 개미가 위기가 딱 닥쳤을 때 하는 행동이 완전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꿀벌의 천적이 뭔지 아세요? 꿀벌의 천적이 뭡니까? 나는 평생 서울과 경기도에만 살아서 그런 거 잘 모른다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꿀벌의 천적은 당연히 말벌이죠. 말벌이 꿀벌보다 덩치가 한 3배, 4배 정도 큽니다. 제가 KBS 다큐에서 말벌 6마리가 꿀벌 3,000마리를 공격하는데 3시간 만에 다 죽여버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말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지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꿀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3,000마리가 6마리에게 모두 죽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끼리 정보들이, 이 신호들이 다 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꿀벌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꿀통에서 나와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말벌들이 꿀통 딱 앞에 앉아가지고 나오는 놈들 그냥 한번 딱 물으니까 허리가 부러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인생에 참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 아무리 많아도 나 혼자 살겠다고 흩어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부모님 따로, 자녀 따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위례교회 성도수가 3,000명, 3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흩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숫자 의미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꿀벌하고 한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개미였습니다. 개미의 천적이 뭔지 아십니까? 개미 할게, 그거는 뉴질랜드나 호주 가면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곤충들 중에서 개미를 제일 잘 잡아먹는 놈이 뭐냐면은 사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마귀는 딱 봐도 재수없게 생겼지 않습니까? 세모 대가리 딱 보면은요, 와, 얘들은 그냥 이 바퀴벌레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면은 뭐 나오면 안 되지만 뭐 책으로 때려서 잡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마귀가 딱 나타나면 남편이 오든지 뭐 아들이 오든지 이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뭐 우리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징그러운 놈이 사마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KBS 다큐였는데요, 이 뭐 물고기들이 태어나서 성충이 되고 번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곤충들이 뭐 번식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 다큐였는데, 제일 기분이 언짢았던 게 사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사마귀는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암컷이 수컷보다 더 커요. 수컷이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암컷 위에 딱 올라가는데 한 몇 초 지나고 나니까 이 암컷이 앞발 2개를 딱 뒤로 옮기더라고요. 수컷이 머리를 잡았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 스킨십을 하려고 하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머리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저 머리를 떼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머리를 석 움직여서 입 앞으로 가져갑니다. 제가 쳐다보면서 저게 지금 뽀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 머리를 다시 원위치로 붙여줄 수 있나? 제가 바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부부싸움 하다가 이래버리면 와, 부부싸움 세게 하네 이럴 건데 짝짓기를 하다가 이래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상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하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머리를 옮겨다가 입에 가져가더니만은 이걸 다 씹어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와, 이 변태 같은 놈이 있나? 제가 그 다큐에서 이 설명을 해나가는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저 순간에 너무 차갑습니다. 무슨 마음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차가운 목소리로 수컷의 머리를 암컷이 다 먹어치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마귀 개미를 보면은요 미친 듯이 잡아먹습니다. 너무너무 잘 잡아먹어요. 그런데 개미는 꿀벌처럼 자기들이 공격당하면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개미를 사마귀가 먹고 있으면 다른 개미들이 사마귀에 달라붙어 가지고 물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가 물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5마리, 10마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물면 한 번 물 때마다 독이 조금 나오는데 한 마리가 물어서는 의미가 없지만 저렇게 5마리, 10마리가 달라붙어서 물기 시작하면 이 독이 온몸에 조금씩 퍼져가서 자기들보다 덩치가 20배, 30배나 더 큰 저 사마귀를 마비시켜서 해체해서 가져가서 자기들 양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기들보다 20배, 30배나 덩치가 더 큰 그런 대상을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니까 해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렙의 나이가 85살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는 굽어져서 지팡이를 잡고 다 기어 들어가는 그런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노장처럼 말입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노장처럼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 아주 독특하게도 갈렙이 40살 때와 85살 때를 비교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9절에 그날에, 10절에 이제 보소서 이 45년 동안에, 오늘 내가 85세로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14절에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반복을 통해서 여호수아 14장은요, 갈렙이 신앙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갈렙의 열정이 40살 때부터 84살 때까지 변치 않고 불타올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 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특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갈렙이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자신의 힘이 지금 85살인데 40살 때와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기 혹시 85살 되신, 연세가 85살 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 힘이 40살 때와 같다는 그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 80살 너무 많으면 70원요? 아니, 60원요? 아니, 50원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힘이 쇠약해지는 거,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 85살임에도 불구하고 4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존하게 해주신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이 갈렙은 40살 때 하나님께서 갈렙의 가슴 속에 이 산지에 대한 비전을 준 그때부터 이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 몸을 만들고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 적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열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라 셰페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 지역에 아직도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는 기라 셰페를 그것을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자신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후 세대에게 기라 셰페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산지에 대한 비전을 줬을 그때,
여러분 마치 밥상 딱 차려주면은 숟가락만 딱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갖다 주면 그러면 밥상 앞에 숟가락 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산지가 자기 몸 안에 자기에게 갖다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40살 때부터 자신의 청춘을 불태우고 자신의 삶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자신의 인생에 열정을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85살 때까지 불태웠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이런 신앙과 열정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마음속에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생각에 그냥 젖어 있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가고 승리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례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로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 열정 끄트리지 마시고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열정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